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어제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또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거룩함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않은 천사들로 이해되는 네 생물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절대 주권을 목도하게 된 이 에스겔은 이제 본문에서 네 생물들의 이동수단인 네 바퀴의 환상을 보게 되지요. 선지자 에스겔은 네 생물, 네 얼굴, 네 바퀴, 네 둘레라는 이 넷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5절에 바퀴가 나오는데 그 바퀴가 네 얼굴 따라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생물의 새로운 면을 또 오늘 또 보게 되었습니다. 생물들 곁에 생물들의 얼굴에 따라서 바퀴가 하나씩 있는 모습입니다. 바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또 섭리 또는 그 감찰하심과 섭리 아래서 진행되는 역사의 흐름 또는 인생 과정의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섭리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바퀴들은 생물의 움직임에 따라 행동하는데 그것은 생물이 그 바퀴를 조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이 바퀴를 조종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퀴가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각기 사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방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어디에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네 바퀴는 모두 같은 형상과 또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바퀴 속에 바퀴가 있어서 돌아가듯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는 바퀴들의 둘레에 가득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퀴 네 둘레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고 그 둘레는 높고 무섭다라고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퀴의 이런 현상은 에스겔을 두렵게 만들었는데 그 바퀴의 둘레가 매우 크고 눈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형상을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일까 좀 이렇게 그 에스겔이 본 그 형상을 표현한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무서웠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퀴의 둘레에 눈들이 가득하니까 그 환상을 바라보는 에스겔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퀴에 가득한 눈들이 세상의 수많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에스겔이 보는 이 모든 환상들은 꼭 무슨 4차원의 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상 과학 그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주선, 비행 우주선이 꼭 이렇게 그 불빛이 쭉 그 우주선을 따라서 둘러 있고 그것들이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나 생물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묘사되면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아마 그러한 공상 과학 그런 영화들이 이러한 성경의 장면들을 토대로 그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19절에 생물들이 움직이면 옆에 있던 바퀴들도 움직이고 생물들이 땅에서 이렇게 떠오르면 바퀴들도 같이 따라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또 감찰하시기도 하는 분이세요. 내 생물에 붙은 수많은 눈의 형상은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무리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사람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온전하신 강력함,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 이런 그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경배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거나 도망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그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요. 감사치 아니하고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싸납고 참소하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베드로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열심히 사랑해라. 사랑이 식어질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더불어 사랑입니다. 깊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깊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이 바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 깊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20절을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영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요. 또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에 온전하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뜻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바퀴들 가운데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생물들은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바퀴 가운데 있는 생물들의 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바퀴가 움직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생물도 내시고 바퀴도 내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죠. 생물들과 바퀴들에게 이러한 일치감과 조화를 준 것은 생물의 영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영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영은 에스겔의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처음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던 날 그 환상이 시작될 때에 이미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명백하게 어떤 나타나심을 보았습니다. 환상이 끝날 때 기진맥진한 또 에스겔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이러한 환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긴장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끝날 때쯤 되면 에스겔은 참 많이 놀라고 두려워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영은 그를 다른 장소로 또 예루살렘 같은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영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것들이 생기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사역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력으로 가득해야 한다라는 어떤 일면의 그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 또한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깨닫게 되는 장면이죠. 우리들은 모두가 서로 다른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고요. 성격도 또 다릅니다.
한나라한 씨에 태어난 쌍둥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독립된 인격체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란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각기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존재하라는 그런 의미가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열될 수 없어요. 서로가 다른 소리를 내고 싸우고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죠. 여러분 그 카누 경기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서 나갑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노를 젓는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배가 전복되는 그러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보면 교회들이 분열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모습은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 교회가 흔들리는 때도 있지만 그것에 믿음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자답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단장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고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조화를 이루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서로 돕고 격려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세워주셔서 그 가정과 가문을 믿음으로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이 다 이해되기는 어렵지만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나가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능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지진으로 인해서 미뤄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아이들 긴장 풀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인생의 큰 관문에 들어서는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컨디션으로 마지막까지 이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의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들으실 공동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 우리 교회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전도폭발 훈련 저스트 12기 훈련생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6일 수능시험 및 취업 고시 준비생에게 좋은 결과 주옵소서. 23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믿음과 말씀이 굳게 세워진 교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아름답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12개 선교부서와 소울 프로젝트 비전을 통해 온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포항 지진 사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처 아픔을 입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생들 최지용, 최지원, 최지은, 한지우, 홍세희, 홍승현, 황민지, 황병우, 황예지, 황채환, 또 취업 승진 각종 시험생들입니다. 조태영, 조한나, 지혜진, 최소영, 최원아, 최진영, 표세종, 한동우, 한소라, 한정아, 한연아, 함소연, 홍기산, 황지연, 이렇게 공동 기도 제목과 각자 가져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오늘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고 세우시는